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조금 작게 말할게. 요한복음 8장 1절에 잘 들리죠? 네.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바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전부 다 이제 말씀이 만들어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우발적인 사건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말씀 가운데 기획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이었는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온 거죠. 그 여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오늘 흐름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 전체가 다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쟤는 가늠을 했다. 나는 의로운데 쟤는 불의하다. 그러니까 죄를 율법대로 처단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세상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 알지? 바리새인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잖아.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그런 것처럼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에게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볼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 반응이 이제 7절에 그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어때? 결국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서로를 보고 이렇게 우열을 매기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 가운데 죄범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서로의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의 어떤 삶 자체를 긍정하러 오신 게 아니지. 전혀 새로운 신세계를 선언하러 오신 거예요. 신세계 영화 봤나? 네. 거기서 말하는 신세계는 뭐 좀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애매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신세계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 없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거든. 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 없는 세계, 정죄함이 없는 신세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그 단서 조항이 좀 걸린다는 거죠.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그때 여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일단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신세계에서는 죄의 기준이 오케이, 네. 죄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뭐예요? 안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위의 어떤 그 가치를 매겨줄 법이 여전히 필요한 거고 여전히 그 법을 지킬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율법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걸 또 말하게 되거든. 그리고 아까 말한 것,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도 어때요? 누구도 사실 율법적인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인간은 이 땅에 없거든.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보자면은 이미 모든 인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가능성을 예수님 포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가늠했다고 여자를 잡아온 너희들이나 가늠한 여자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기준을 봤을 때는 어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죄인이라는 거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대로 보자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계속 어디 있으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다른 말은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세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세계인데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법의 세계로 나오는 순간 어때? 바로 정죄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아느냐 아니면 바깥에 법의 세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그 우리 1장에 봤다시피 요한복음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자녀. 근데 그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녀라는 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출처가 그 본질적 출처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하지만 내 뜻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냥 본질적 존재를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어때? 없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여전히 머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속성 자체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속성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무슨 표현을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표현할 때 이삭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렇게 분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지?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어요? 에덴 동산과 천국을 비교했을 때 에덴 동산은 있었으나 천국에 없는 게 뭐야? 선악과.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가 거기 왜 없는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의 가치를 따라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왜 천국에 필요 없을까요? 거기서는 뭐야 선악과 기준 나누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악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평가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지.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그 새로운 세계 속에 성도가 산다면 본인이 본인을 쥐어박을 일이 있나 없나? 그거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그 천국에서는 선악과가 없어. 생명나무만 있어. 근데 그 생명나무의 어떤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거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생명나무가 이제 막 무성히 자라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이 어떤 수고를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이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 뭐. 지금 내 아이 하나 낳고 있지만 이 아이를 앞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처음 했던 말처럼 전체 모든 말씀이 삶 자체가 말씀에 의해 기획되어진 하나의 세트 속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어때요? 말씀의 결과물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꿔 말하면 어때요?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읽어볼게. 로마서 9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 하거든. 9장 이제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으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독자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 받는 거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바울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세계에 갇힌 거예요.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내 가치를 입증하겠다. 이게 완악한 거거든. 마치 지금 그 품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기특이가 잠들어 있지만 걔가 내가 비록 애기지만 나는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수행을 해서 내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참 주제를 모르는구나. 지금 네가 젖이나 먹고 그저기 갈아주는 대로 그대로 한참 자라야 돼, 한참. 따지고 보면 어때요? 이미 우리가 이 어떤 거대한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데 지구 자체가 우주에 비해서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사이즈거든. 하나님이 해 띄워주고 하나님이 바람 보내주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 인간의 주제를 넘어서 본인의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까불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거두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무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그 이집트의 그 다합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뭐 거대한 이 구덩이가 이제 파여져 있는 거야. 싱크홀처럼 막.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다이버들이 잠수하러 온대요. 거기 그 바다가 거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시커매. 깊이가 뭐 거기가 몇백 미터 뭐 깊대요. 근데 거기를 다 가보고 싶어 다이버들이 무수히 죽어 나간 거야. 그래서 다 거기 바닷가에 가보면은 옆에 비석들이 쫙 서 있대요. 거기 잠수했다가 죽은 사람들. 그 나는 입장에 거기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호기심인데. 근데 이제 들어가면 산소가 희박해지고 막 길수가 생겨서 그냥 정신을 잃고 이제 죽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숨 쉬는 걸 뭐 참 쉽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뭐 체육만이 제일 센가? 뭐 누가 요즘에 제일 잘 싸우지? 효도르 뭐 크로카 떠들어봤자 그 코에 호흡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뭐 추성훈 또 안 옛날 사람이지. 무슨 코리안 좀비 정찬성인가? 걔도 지금 깨지고 왔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 그거 들으면 억울했어요.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자체가 너무 장난 같은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예.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완악한 것이냐, 완악한 것이냐.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이제 완악한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시간 음, 59분 59초 완악하다가 그렇지. 잠깐 동안 괜찮다. 그렇지. 한 거의 0.4초 정도 깨어났다가 또 완악해지는 거지. 네. 마치 본인이 인생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걱정, 근심 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지 하면서. 나도 어제 은서랑 말하면서 아빠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네. 아니 내가 이제 실질적인 건가? 내가 은사한테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너 어떡할 아, 거냐. 내가 만약에 아빠가 치매가 왔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몰라. 걸 먼저 주는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웃기는 소리예요. 내일 좋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뭐 이렇게 치매를 때까지 살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새로운 세계, 그 신세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 거기에 정죄함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이게. 다윗이 한 그 말이잖아.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 근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는데 주님이 날들어 하시는 말씀이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정죄하고 받고 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 성도는 존재하고 있는 거지.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있는 것은 오직 뭐야? 하나님의 긍휼, 용서의 은총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어떤 죄를 범치 말라는 거야? 정죄가 없는데. 정죄가 없는데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율법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선악과가 없는 천국인데 굳이 기어 나와서 선악과를 본인이 만들어서 그 세계에 거한다고 하면 그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율법적 가치로 자기의 어떤 그 정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거거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때? 이미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건 있을 수 있어. 미안한 건 정말 뭐 관계성이니까 미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범죄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어때 이미 긍휼히 여기시고 정죄 안 하시고 용서하셨다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 정죄가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무 죄가 없고 지난 주일날 오예배 때 얘기했나? 왕은 무치다 무치. 왕에게는 수치가 없다. 왕에게는 수치가 없어요. 옛날에 로마 무슨 영화를 봤는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그 귀족인가 그 사람들이 노비들 앞에서 그냥 옷을 막 갈아입어 벌거벗어 막 그 뭐 이집트 노예 뭐 다 노예들 이제 있는데 앞에서 옷도 갈아입고 막 너무 그냥 편하게 행동해요. 그냥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들은 그냥 뭐 수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또 다시 어떤 율법적인 세계로 돌아가란 말이 아니고 여전히 어디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신세계, 어떤 세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신 그 세계 속에 거하라는 말이거든. 그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전 율법적인 세계에 살던 우리의 모든 목숨이 이미 끝난 목숨이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여기 있으나 육신적으로 저기 떠나가나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누가 기특이를 키우나 그것도 의미 없는 거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아프면 누가 우리 애들 돌봐나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고. 뭐라고? 그 생각하는데 가끔 하지. 특히 어릴 때 많이 하게 돼.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살아있는 것은 안개 같은 건데 이 안개 같은 존재도 어때요? 안개도 사실은 바람 불고 해 떠야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에 군인들만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남의 자식 귀한 자식들인데 그 싸움터에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죽고 지금 전 세계로 몇백만 명이 지금 다 난민으로 지금 피난민으로 지금 가 있으니까 마리우폴인가 거기 항구 도시에서는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 임신한 산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못 지켜. 그냥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 끝은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갖고 오신 신세계,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스스로 빠져나가서 본인의 기준을 세운다 자체가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럴까요?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세계 속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또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힘쓰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님의 단독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 결코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어린 양 예수로서 피 흘리심 그 은혜의 가치만을 칭송하게 하시는 천국의 삶을 새로운 세계의 삶을 날마다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